본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목은 생명의 떡이면서 6장 32절에서 40절까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6장 앞부분을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 내용이 좀 더 많이 차지할 수도 있는데요. 6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니까 5개의 보리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이 사건을 어떻게 예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나와져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그 어른 장정만 되는 5,000명을 먹이고 아시던 대로 12광주리를 남는 것으로 다 채웠을 때 그렇게 남을까라는 그 놀라운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가가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지 않으시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연결선상에서 저희가 본문에 있는 생명의 떡을 살펴보는 것이 옳은 줄 믿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먹을 것이 없을 때 없는 곳에서도 먹을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즉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한 의도된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오니까 많은 사람이 그 오기 전에 이적을 행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왔거든요. 같이 따라왔어요. 그 많은 그 빈들에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어른만 5,000이니까 모름지기 2만 명은 돼 보일 것 같아요. 그 숫자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갑자기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는 그 사건은 단지 그냥 먹이려고 했던 사건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고, 그것은 떡 앞에 생명이 붙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의도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내용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의 예수님의 이적 중에 마태복음만 나와 있는 기적이 있고, 뭐 가나온 잔치처럼 뭐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기적이 있는 것처럼, 어떤 복음서에는 나와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내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 예전 성경에는 딱 한 군데에서, 4군데 다 나와 있지만 한 군데에서만 표현이 나와져 있고 나머지 3 복음서, 그러니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보리떡을 들어다가 하늘을 우러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뭐라고 그 뒤에 나와 있냐면 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떼어. 그러니까 영어로는 브로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찢었죠. 빵을 찢어가지고 나눠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었는데 지금 성경이 개정이 되면서 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떼어가 다 나와져 있고 요한복음은 떼어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앞에 가보면, 앞부분에 가시면 요한복음에 이제 그 떡을 받아서 그 축사하신 후에 11절이네, 6장 11절 읽지 않았지만 같은 장이니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떡을 축사하시고 그냥 나눠줬다라고 했지 떼어라는 말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떡을 뗀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11장 23절 25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기념하라고 하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살, 그리고 자기의 흘린 피, 그걸 잔에 담아서 그
예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식이 그때 말하는 떡을 뗀다는 것은 자기 살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자기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다. 자기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뜻하는 건데, 이 떡을 뗀다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떡을 뗀다라는 말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프니까 먹이고 그냥 축사하고 끝낸다는 사건이 아니라, 이 자기를 기념해서 내가 생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 자기 살을 줄 것을 예언하면서 같이 지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서 나눠준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이 상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상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rotten, 그러니까 소위 위로 들어간 음식이 적당히 소화돼서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몸이 상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상한다는 것은 완전히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떡이 아니라 뗀 떡이 되는 거. 이때 뗀 떡은, 끊어져서 주는 떡은, 그건 죽음을 상징하는 떡,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 자기 몸이 그렇게 끊어져서 죽여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뗀 떡이 되는 거고, 그분의 살과 피는 결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보리떡이 작은 5개 있는데 왜 그것을 그냥 예수님이 떼어서 주겠어요? 보리떡, 아이가 가져온 떡이 작잖아요. 근데 그것을 떼어서 준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축사하시고 내가 친히 내 살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죽으신 사건에 대한 대속사건,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메시지인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대속사건, 그 메시지가, 죄 용서하는 그 사건의 메시지가 왜 여기 오병이어에 이렇게 들어와져 있는가?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들어가져 있는가? 먼저 이 사건은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들판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떡을 주세요. 내게 기념될 당신의 살을 주세요. 이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 때입니다. 알지 못하죠.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요구하지도 않았죠. 떡 달라고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그냥 눈에 보이는 떡도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떡 좀 주세요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영생, 대속해달라고도 당연히 하지 못했죠. 큰 무리가 모인 것은,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시면 병을 치료했던, 이전에 병을 치료해서 궁금해서 따라왔고,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이 자가 병을 또 고칠 것인가, 진짜 고칠 수 있는 사람인가 호기심에 따라왔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 내게 어떤 이익이 있겠다, 육체적인 어떤 유익이 있겠다, 이익이 있겠다라고 이익을 얻고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은 궁금했고 호기심이고 뭔가 이익이 있겠다라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6장 24절에 저희 본문 바로 앞부분에 24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24절에서 26절 보니까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언급하실 때 너희가 나 찾는 건 말이야, 표적, 정말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예시하는 그것 보고 그 행사, 그 사건 뒤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6장 24절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닌지 알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너희들이 또 다른 무언가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기대감 때문에 온지 알고 있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면, 오늘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앞에 물리적인 모습으로 그냥 바로 앞에 나타나신다면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수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이시지 하나님이시니까 오시면 우리도 아마 그 광채에 엎드려져 버릴 것 같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다메스코스 상에서
눈이 잠기고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볼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약 찾아와 주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것입니까? 오늘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생명의 양식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영생을 달라고 하고 쫓아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영생이 전혀 필요 없으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설교를 통해서 어떤 설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줘야겠다라고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이 자들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게 구원과 영생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을 달라고 하는 그 영생의 떡을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 구원해 줄까라고 생각하셨을 때 했던 행위가 뭐냐면 내 몸을 직접 이들에게 주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직접 자기 몸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방식으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 기적할 때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나를 믿으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막 이런 영생을 막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구원은요 나이가 많은 분이나 아주 어린아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시면 그들은 그 나이를 막론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에 그 아들과 그 손자는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귀머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귀머거리인데 설교를 하나도 못 듣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 받았다라고 그 아들 장로님과 그 손자는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글로 썼다거나 뭐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근데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을 받았대요. 귀머거리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막 설명을 하셔가지고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면 모든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생각하실 때 내가 설교를 해서 내가 이들을 설득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가 나를 믿을 때에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 몸을 직접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도 어떨 때는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이미 영적으로 거듭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지 못한 아는 그 상황, 영적인 무지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그냥 자연인의 상태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실제 내 자신의 정체성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구하지 못하냐? 예수님께 예수님이라고도 부르지도 못할 거예요. 예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내게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무지 몽매한 자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자기를 직접 죽임으로 인해서 죽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창세기에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즉 우리가요, 인류인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만약에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다 지킬 수 있다면 죄 용서가 되겠죠. 율법을 지켜서 행한다면.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냐? 죽음을 대신해서 내 죽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옮겨갈 수 있냐?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면 되잖아요. 누가? 그런데 그 대신 죽어주는 자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동일하게.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가 내 죄를 대신해 죽어준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죄인이야. 그러면 이 죄인의 말을 하나님 들으시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대신 내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죄가 하나도 없고 흠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 대신 죽어줬을 때, 내 죄를 대신 그 사람이 지어줬을 때 죽는 거죠. 사형수가 내가 안 죽고 싶어서 또 다른 사형수를 데리고 간들, 이거 법정 앞에 선들, 이 사람도 죽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법원의 판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로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지고 죽음을 해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흠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가 누구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대신 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 있는 자는 아무리 10명이 오고 1000이고 10,000명이 대신 죽어줘도 죽어봤자 다 죄인들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기 때문에 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성, 율법을 다 그러니까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율법 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율법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학교를 여기다 토라 학교를 지어 가지고 실제 토라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학교를 지어 가지고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면 율법을 백날 죽을 때까지 가르쳐도 그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 속에서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해시킨다, 설득한다, 설명한다, 강연을 한다, 그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떡을 떼듯이 떼어서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셔서 죄값을 치르셨던 것이에요.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맞바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이제 비로소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감히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거나 예수 믿을 만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이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작정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지금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구원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긴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내 안에 있잖아요. 매주일마다.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시대입니까? 빠른 시대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바쁜 시대입니다. 감히 여기서 1시간, 2시간 불편한 의자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지금 걱정거리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다? 하지 않아요. 여기 온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물론 과거에 오래전일 수도 있지만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되진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 변화는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전에는 죄에 복종하는
죄에 그냥 갇혀있던 존재였잖아요. 마귀의 본질상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진노의 자녀였고, 그렇지만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 상태가.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건 사실이지만 완벽하게 나은 사람이 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활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우리가 혹여라도 한다면 왠지 마음에 걸리는 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마음에 걸린다 해서 그 즉시 우리가 생활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달라지진 않아요. 그냥 걸리는 대로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지만 내가 싫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은 행동을 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제가 조금 늦게 왔잖아요. 많이. 아유 지금 하나님이 너 예배 이렇게 드려서 그냥 데려간다고 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잘못드리면 그냥 생명 그냥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요,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그 안에까지 들어갈 때 그 제사장이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예배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을 데리러 죽었나 살았나 제사장이 안 나와. 그러면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죽었나 보러 갔다가 그 사람도 죽어요. 왜? 그 자리는 아무나 하나님을 아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금 이 빨간 줄처럼 몸에다 줄을 묶고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언약궤 앞에 있는 그 앞에까지 가요. 하나님이 만나지는 그 속죄소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죽잖아요? 죽었는데 확이나 들어가다 죽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줄을 막 잡아당겨 보는 거예요. 살았나 죽었나. 아무 인기척이 없잖아요? 죽었다 하고 막 끌어당깁니다. 만나면 죽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 다 죽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겨 죽이심으로 나의 신분을 바꿔놓으셨고 나의 죽음에서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있을 그 내 이름이 거기에 있지만 옮겨가지고 천국으로 옮겨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내 신분이 바뀐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감히 부를 수 있는 존재까지 저와 여러분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자가 없었고요. 하나님을 입에 부를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각이 죽을 수밖에 없던 상태가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의 상태가 바뀌고 우리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감각이 생기다 보니까 완전히 다 바뀐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에요. 다 바뀐 건 아니지만 나는 죄 속에 아직도 본질상 죄의 진노의 잔해에서는 벗어났지만 죄성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놓으셨다는,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겁니다. 그럼 구원은 받은 자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은 자가 확실한 거죠. 이 자리에 바쁜데 왜 와 있어요? 여기에 오늘 설교도 기를 건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상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주일을 교회에서 예배드렸다는 어떤 책임의식을 내가 한 주 동안 다 했다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예배 후에 교제가 있습니까? 좋은 대화와 좋은 음식과 쉼이 있습니까?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저 사람은 목사가 돼서까지도 저러고 있고 저 집사는 뭐 수십 년을 믿었다는데 저러고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언사가 사실 많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이 말하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 자신조차도 아직도 그러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긍정에 비해서. 그런데 왜 교회에 나와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오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나와 있죠, 여기에 지금? 왜 그런데도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완벽하지 않아 보이죠? 교회라는 우리 구성원을 말하는 거예요. 왜 완벽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나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하나님 이제부터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내가 확신하고 믿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그 결정은, 인간이 결정한 결정은, 에이, 이딴 교회를, 이렇게 썩어빠진 교회를, 이렇게 썩어빠진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린다? 내가 왜 다녀? 왜 와? 여러분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광이 열리고 예수님 찾아와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이 내 안에 한번 경험된 자는, 그런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나오잖아요, 이 자리에. 그건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선택한, 내 부족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어 있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선택하고 부르셔서 내가 너를 찍었다라고,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내 자녀된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뭐다? 내가 선택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결정이 아니라, 내 결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제 배가 부릅니다. 왜? 주님이 주신 떡을 먹었잖아요. 주님이 축사하신 떡을, 떼어주신 떡을 다 먹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이제 배가 부를 겁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의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배가 굶주리고 아직도 모자라, 조금 더 줘, 다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배부르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았던 것을 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부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교회에 나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이나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있으나 성경을 설령 잘 읽지 않았을 때에도 성경책은 소중히 다루듯이 가슴 옆에 끼고 다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닌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한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 오병이의 기적에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세상에서 홀대받았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신 것 자체도 이미 비하고요. 이 세상에 온 것도 진흙밭 속에 온 거잖아요. 우리 진흙탕 속에 들어가라고 하면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는데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세상에서 홀대받았는지, 오셔서 구원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스운 존재밖에 되지 못했는지, 그런 대우밖에 못 받으셨는지 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오병 기적에서 어린 소년이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냥, 야, 누구 떡 있는 사람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냥 지금부터 축사할게, 지금부터 성만찬 할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 빈들이잖아. 여기서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떡이 여기가 그냥 쫙 펼쳐져서 테이블 위에 떡이 있고 다 먹을 수 있게끔 내가 기도 한번 할게. 그래도 되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년을 찾기 전에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왜 빌립에게 물어봤는지, 빌립을 시험코자라고 나왔어요. 시험한다라고, 그 성경 본문에는. 빌립을 시험해서, 야,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막 계산을 해요. 슈퍼컴퓨터잖아요. 막 계산하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으로 여기 캐나다 합계 200달러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루 내내 우리가 8시간 이상이라면 200달러 받아요. 그럼 200데나리온이니까 4만 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순간 4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 4천만 원은 빌립이 똑똑해요. 단서를 정합니다. 많은 사람이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요깃거리만 할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 하냐면, 예수님,
사실은 배부르게 먹으려면 더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은 되지 않아요. 그러면 1000데나리온으로 넉넉하게 제가 잡을게요. 5배. 배부르게 먹는다고 생각할 때요. 그럼 1000데나리온은 금액으로 여러분 계산 빠르시면 빌립입니다. 얼마냐면 2억 정도 돼요. 2억 정도 되면 배부르게 먹겠네요. 라고 빌립이 이렇게 넌지시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이 빌립과 이 대화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냐? 예수님 홀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기적을 하기 전에 말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2억을 들여서 먹일 만한 이 사람들이 와 있어요.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지위의 고하를 막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많다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이 빌립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적을 벌이는데요. 모두 배불렀고 남은 것을 12광주에 담았다고 하잖아요. 참 놀라운 사실은 왜 이야기를 했냐?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권세, 이 생명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대접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으면서 뭘 포기했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그때 이거를 정직하게 하지 않았으면, 근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함으로써 손해봤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때 뭘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했어.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손실 본 게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주보에 나왔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마치 패배자가 된 느낌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신학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조금 더 막 재수, 삼수 막 이렇게 막 장수를 해가지고 막 그때 의대를 갔으면 내가 좀 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정말 부유한 곳에서 내가 생활하고 너무 쉽게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내가 그냥 신학을 하고 나서 내가 큰 교회 가가지고 전사 때부터 그 엄청난 높으신 그 목사님 밑에서 내가 이 훈련을 받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더라면 나도 지금쯤이면 한 400~500명쯤 되는 목회자의 그 길을 가고 있었을 건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네? 소위 개털이네. 아무것도 없어. 내 동기들은 이미 다 몇백 명씩 되는 교회 뿐만 아니라 최소한 몇십 명이나 되는 교회에 담임으로 가 있는데, 뭐 개척에서 지금도 뭐 성장해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럼 나는 무엇일까라는 제가 생각 안 해봤겠어요? 저는 그때는 2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시골에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중에서도 시였는데 군도 아닌 면도 아닌 네 동네에 가가지고 사역을 했을까요? 나 이런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뭔가 세상에서 지탄받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던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나눠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위치가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높은 권세와 실력을, 그 생명을 세상적인 눈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아닌데 뭐 힘도 없잖아. 그 사람들 뭐 능력도 없잖아. 갈릴리에서 온 어부들이었잖아. 무식쟁이들이었잖아. 그냥 말할 수 있는 건 싸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힘만 쓰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움직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위축되진 않으셨지만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예수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적 몇 번 해봤겠지. 무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다가 축사하시기 전에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돈을 들여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행하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평가를 받은지 아세요? 오병이 기적하고 나서,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말씀 40절까지 저희가 읽었잖아요. 4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2절 3절 엄청난 말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지가 생명의 떡이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평가를 받냐면 예수님이 역신합니다. 41절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려 이르되 42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비판거리가 된다는 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그리고 그 집에서 내가 예수의 아버지도 알아. 요셉 목수인지 알아. 목수? 아무 세상에 힘 있는 집안에 어떤 권능이, 그러니까 권력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고 있고 그 사람 형제간이 어떤 건지 알고 있고 그 집안 식구가 몇 명이 다 알아. 사람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그냥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하는 것은 막 뭐 자식이 무슨 일 있을 때 뭐 누가 막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서로 소속들이 동네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수군거려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웃기고 있네. 내가 그 집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평가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까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것조차가 비하지만요 평가조차도 받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이 축사하시기 전에 빌립에게 말한 걸 얼마더러 한번 말해봐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세상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많은 사람 앞에 필요한 2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필요한 사람들 앞에 오병이어 같은 어떤 작은, 오병이어라는 것은 작은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는 아무도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의 원대로 배부르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세요. 넘칠 만큼 주세요라고 그리고 그렇게 넘칠 만큼 해결해 줄 뿐이라고까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영적으로 채워주세요. 내가 배고픔을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그 은혜를 넘치도록 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내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어떤 자입니까? 배부른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어떤 대접을 받냐면 우리 말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 예수 너나 믿어라고 할 만큼 천대당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천대를 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우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41절 42절 예수가 누구냐? 내가 다 알아라고 말한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 또한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안다, 형제를 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것이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당신이 내려온 떡이냐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군거리고 비아냥대고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해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쉽지만 숨겨져 있어요. 왜 쉽냐? 주님이 찾아와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쉽습니다. 찾아와 주셨으니까 내가 뭘 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깊은 비밀과 신비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지식으로? 못하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으니까 그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근데 그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소위 신자들이 기독교에 자부심이 없듯이 세상도 기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얼마나 예수 믿는 자임을 감추고 있습니까? 부끄러워합니까? 스스로 힘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명의 떡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자인 것은 우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조차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나눠줄 자가 누굽니까? 생명의 떡을 맛본 자만이 그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예수 믿는 자임을 감추고 있습니다. 나만 하려고? 아니, 그것보다는 부끄러워서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없는 자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착각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없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물론 우리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존재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먹고 배부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눠주는 자들로서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일을 거부합니까?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많은 군중이 내 앞에 있으면요, 내 자신이 오히려 두려워버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셨는데 주라고, 그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떡을 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두렵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내어보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권세자들 앞에 똑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두렵다고요. 권세자 앞에 내가 말을 잘못하면 어눌한 말로, 나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내가 잘못 말하면 그 지식 많은 자가 나를 찍어 누를까 봐 나는 두려워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냐 아니냐의 판단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세상 지식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깊은 경륜은 모르잖아요. 그가 생명으로 옮겨줄 비밀은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모르는 거잖아요. 생명을 전하는 자는 우리에게 달려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생명의 떡을 맛본 자인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될 자고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밖에 할 수 없다. 왜? 이미 우리는 먹고 배부른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 거부당할까 봐.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자이면서도 가진 자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승리자이면서 승리자의 개념도 없어요. 이미 승리자라예요. 승리자. 우리가 스스로 어떤 힘을 가졌으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멋들어지게 구원을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힘없이 이사야 53장에 말한 것처럼 어린 순같이 도살장에 그저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죽음으로, 그냥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더 길지만 마무리할게요. 어둠 속에서, 죽음 속에서 밝은 빛으로 생명으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을 얻고 예수 믿으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알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지만요, 요한복음을 1장은 못했어요. 2장부터 설교했어요. 가나 혼인잔치부터 니고데모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설명할 때 수가성 여인을 했었을 겁니다. 4장. 그리고 5장은요 38년 된 병자를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6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은혜 같아요. 제가 이거 사실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는 잔치상이잖아요. 잔치상에 제일 중요한 건 술이잖아요. 술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기뻐해야 될 그 잔치에 기뻐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 나와져 있어요.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의인과 같은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기에는 부족함 없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라고도 보면 돼요. 엄청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연결되는 비견될 만한 똑똑한 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한 율법을 지키려고 행하는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밤에 몰래 만나러 오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2번 다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구원 얻는 방식은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작정하여 선택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통령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예수를 안다 모른다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던 거예요. 4장에 가면 그러면 누가 나와요? 그러면 구원은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지위 구하를 막론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긴 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긴 한데 누구? 우물가의 여인. 알고 보니 남편이 5이나 되네. 흠이 있어도 구원 얻는 데는 지장이 없어. 찾아와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한 번 더 못을 박아요, 하나님이. 5장에 가면 누가 나오죠? 38년의 병자. 그러면 내가 막 믿으려고 먼저 작정하면 되겠네요? 믿기만 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우리의 의지로 믿을 수 없다고요. 38년의 병자 자기 병 치료하려고 막 그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막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때 자기 몸을 끌어가지고 막 내려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럼 38년 안 됐겠죠. 자기가 내려가려고 하니까 자기는 안진병이야. 병신이라는 거지. 못 내려가죠. 다리가 지금 불편해서. 누가 나를 들어다가 넣어주면 몰라도. 근데 누가 넣어줘? 자기 병 치료하기 바쁜데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찾아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38년 병자가 그냥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서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못을 박아주는데 결론은 뭐냐? 찾아와 주신다. 은혜다. 그게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떡 주고 오늘 하루 배불러게 해주고 싶으신 내용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찾아왔고 내 몸을 이렇게 떡을 주듯이 생명의 떡으로 내가 내 몸을 주듯이 내가 죽을 거야 너희를 위해서.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막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오시기만 해도 우리 구원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되지만 구원은 신비이고 그 중심에 생명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요. 아무나 얻고 싶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자격을 인간적인 기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내용으로 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자, 생명의 떡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 떡을 우리가 그 떡을 소유하고 배부른 자, 내 정체성, 내게는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성령께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확신과 그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걸 믿으시고 어떤 사람 앞에, 어떤 권세 잡은 자 앞에, 어떤 돈이 많은 자 앞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어느 또 가난한 자에게 내가 또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냥 하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 있지 않아요. 동일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보더라도 떡 나눠줄 자로, 생명의 떡을 나눠줄 자로 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까요? 일어서서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나와동에 1절만 하면 답니다. 1절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1절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찾아와 주실 때는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내가 생명 얻음으로 인해서 기뻤고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여러 일들이 겹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안에 처음 만나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의 순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생명 얻음으로 인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할 일들이 의무적으로 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참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게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기는커녕 나는 그러한 능력을 전혀 관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내가 위축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그 놀라운 능력, 내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데 다시 한번 은혜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앞으로 하나님